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즐겁게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침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짐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짐에 머물렀다. 아멘.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성경이라고 제가 크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는 첫 장면이 뭐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뒤지면 안 되지. 인구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그랬어요?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진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군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혀 안 드신 척 하니까 방법은 없지만 그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내 군대로 삼았다. 이거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그 삼으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민수기 전체에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막 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뒤를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라고 써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스라엘 편에서 이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실 때부터,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취소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살기 좋고 기름진 땅인 바빌로니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민수기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해서 이들이 무리 되어서 다시 이집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상관없이,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이미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받고 출애굽하기 약 4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약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지금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4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이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약속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이미 이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선택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최근 이 목적지의 가나안 땅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딱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라고 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은 가라. 이제 군대까지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너희들 행진하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광야 40년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의 길에 작은 텐트 치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어떻게든 살겠지만 여자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나중에는 고기 달라 해서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그 40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입만 나겠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맨날 싸워야 되고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가게 있지만 결코 안락한 생활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삶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기가 이집트보다 훨씬 좋으면 누가 돌아가겠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했거든요. 아주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막 울부짖을 정도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그 고역이 지금 광야 생활보다 훨씬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에요. 이렇게 공짜로 먹고 자고 놀던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절대로. 제정신으로는 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기록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안 가요.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이 모압 평야 땅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을 쫙 써놨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지명이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거기 보면 많은 도시와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그 여행 여정을 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너가면 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따라오라 그러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시를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너희와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가 두 가지예요. 뭘 것 같아요? 계속 저랑 같이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신 분은 이 중에 하나는 맞히셔야 되는데 어? 그건 오늘 얘기한 거고 그 전 거 불기둥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만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조그만 텐트들.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에 쭉 텐트를 치면 그 이스라엘 텐트 친 한가운데 뭘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성만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해서 40장에 보면 드디어 성막이 완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표시였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에 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에 있다라는 표시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드시고 성소 안쪽에 휘장을 치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모세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좀 40년 보는 거잖아요. 매일 보다 보면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큰 텐트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두 번째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게 그냥 큰 천막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 덮고 있었어요. 다른 천막하고는 다르죠? 다른 천막들은 그냥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진 그 천막에는 특별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보면 거기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구나. 성막을 보면서 그것을 덮고 있는 구름을 보면서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불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실제로 막 불이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그 구름이 불처럼 보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밤에도 보면 알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매일 보면 맨날 보면 여기서 구름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성막 위에 내려 덮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이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것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 구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데 이게 그냥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 속에서 그 빛이 어떤 형태의 빛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아 하고 하나님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름 가운데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봐도 놀라운 거예요. 매일 봐도 밤낮으로 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구름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있고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이 그냥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이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올라가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내려와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짐 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부터 그리고 자기네 텐트까지 다 거둬야 되겠죠. 다 거두고 보따리를 다시 싸요.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냥 이집트에서 대충 나왔기 때문에 세간살림이라는 게 우리 같은 세간살림이 없으니까 이사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캠핑 나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겠네. 요즘 캠핑은 뭐 별의별 거 다 갖고 가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해요, 그냥. 그러니까 금방 짐을 싸겠죠. 그리고 레위 자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얼른 거두면 되니까 다 걷어서 보따리를 싸면 이제 한 성막 위에 덮었던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짐의 순서를 따라서 유다의 일진이 성막을 따라서 맨 앞장서서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의 이진, 에브라임의 삼진, 단의 사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는 성막을 진 레위진이 가고 쭉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 행군하다가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졌는데도 계속 행군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밤에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편성하시고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본래부터 이들에게 정해주신 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의 표시가 뭐였다고요? 성막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진행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갈등 딸 게 없어요. 가나안 땅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목적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2년째 되는 날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접경이에요.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뭐 하라고 했어요? 정탐하라고 했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저 땅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땅은 참 좋은데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도저히 저 땅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 말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군대로 편성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돌려보내셨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이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 없이 그냥 마치 이끌려오는 짐승, 소나 이런 것처럼 그냥 끌려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셔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원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요. 다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광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자기네 마음대로 못 가니까 다시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죠. 원래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최종 목적지니까.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로 가지 않고 이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고 다니세요. 물론 40년 후에 세대 교체가 다 된 다음에 이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그걸 정복하게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제 믿음의 자손으로 세대를 교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40년의 기간을. 그래서 민수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읽어보면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16장 42절에서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광야를 돌고 있는 이 40년의 기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냥 자기네끼리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의 구름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40년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 40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민수기 40년의 기록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광야 40년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모습을 봤더니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 따라가기가. 가데스라는 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오다 보니까 가데스까지 왔는데 이 가데스에 도착해 봤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죠. 많은 가축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이 땅에는 없었던 거야,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 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난리가 났죠. 이 사건이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르비딤에서도 한 번 일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갈라지고 물이 나와서 다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이 가데스에 와서 여기서 또 물이 없어서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세의 문제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는 모세에게 그 바위를 에게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고 명령만 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사람들 때문에 화도 났겠고 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라 하면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은 명령만 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물이 나왔어요. 다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는 벌을 받아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네겝 지방에 도착했더니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하고 싸웠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라감과 싸워서 또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고 바산 옥과 싸우고 그리고 모압에 와서는 모압 왕 발락과 싸우고 가는 곳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따라갔더니 물이 마실 물이 없고 따라갔더니 계속 적군들과 싸워야 되고 목숨 낼 거고 싸워야 되고 쉽지가 않았던 거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가면 돼요. 그냥 못 살겠다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못 살겠다고 돌아가자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세요. 우린 너네들 필요 없다. 모세 아론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겠다 하고 반역을 하면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막 땅이 갈라져서 빠뜨려 죽이시고 불이 와서 불살라 죽이시고 뱀이 와서 물어 죽고 전염병이 와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라가도 가나안 땅이에요. 불순종하고 뺑뺑뺑뺑 40년을 돌아도 결국은 가나안 땅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이 없었던 것이죠. 최종 목적지만. 그 길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하게 가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40년을 돌아서 고생하면서 가느냐 요거의 차이일 뿐이고요.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순종하여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그 이후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명백하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거는 명백하게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차이는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로 들어가느냐 40년을 돌아 고생하다 들어가느냐 이 차이만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민수기는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말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이런 일들은 민수기의 내용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의 기록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고 읽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기록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민수기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렇게 쭉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이런 역사적인 그냥 일로 끝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광야 40년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기록들을 후대에 전하여서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기록을 보고 이 민수기의 내용과 그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성막을 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왜 저렇게 거역했을까? 지금 그 사람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때 해결이 됐어. 출애굽 때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누구 걱정해야 되냐면 내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하여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내 걱정하라 이거지. 우리 걱정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 경고라는 말은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물론 정신 차리게 경고, 경계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믿고 안심하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그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가 교회의 성도인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의 자손으로 오는 형성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다 그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힘들잖아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이죠. 예표예요.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땅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죠. 만약에 이 땅이 정말 지상 낙원이 세워져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그런 표현들을 쓰니까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 친구 목사님이 스칸디나비아가 거기를 여행을 하고 왔다고 자랑했어요. 너무 좋대요, 거기가. 너무 좋대요, 정말.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잘 살아남는 거지? 지상 낙원이면.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런 천국 낙원이 없는 거죠. 여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영원히 그 생명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다 만드실 수가 없고 하늘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정해주셨던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은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인도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딘가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나를 데려다 놓으실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해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가자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인도하는 분이 베드로 서도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다는 거죠. 유다 장로가 유다서를 썼는데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살기 좋은 나라 거기가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그 모습이 이래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님.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처럼 이 영생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지는 없어요.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는 밟고 지나가는 땅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그 여정을 밟고 지나갔던 그 많은 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이룬 가정이든 내가 이룬 기업이든 내가 찾아온 어떤 권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밟고 지나가는 땅이에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내가 막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곳을 향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 같이 지금은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의 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이고 상징이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여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고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습을 했던 것처럼 전쟁도 있고 위협도 있고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에 봤더니 민수기의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에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그러니까 결코 그냥 내팽겨쳐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성경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비록 이들이 불순종하여서 거역하였지만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들을 돌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돌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보면 당신들이 짐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천국의 영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싸우면서 고난도 역경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